오늘 우리가 긴 족보 얘기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11장부터 10장부터 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굉장히 긴 족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띄어서 오늘 사건만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는 행동 없고 목적 없는 말이 없죠. 항상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도 알고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도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안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기록을 해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법은 없어요. 기록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 또 기록을 하면서 어떤 그 기록해야 할 이유란 좀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금방 생각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던 그 계시의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어떤 의도성을 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금방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 우리가 많이 읽어도 그 의도를 찾아낸다면 제대로 읽은 거고, 만약에 많이 읽어도 그 의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단 한 번 읽더라도 그 글의 의도성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곧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1장까지의 매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 많은 일들이 기록되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상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 한 가지 분명할 것은 이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에 아주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럼 누구의 의도가 있는 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여기에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 그 의도는 그분의 인격을 알아야겠죠.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분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직도 뭐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못 박혀 있어요, 여기에. 뭐 빼도 더할 수도 없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죠.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뭘 얘기한다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너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벌써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의 만남,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상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인류 최초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와 나의 만남이 인류 최초의 만남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와가 다가오는 모습, 그 인간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시작. 나의 남솔 예수께답지가 않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뜻이냐?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너! 그러면 벌써 남이야. 나랑 관계없는 존재야. 근데 당신이라고 불러야겠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벌써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에 가장 딱딱하다고 말씀하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벌써 아주 성문화되어 버렸어요.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동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흔히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우리 동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동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말씀이 벌써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한 얘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여기 지금 반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새 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계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이것이 새 계명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 내 제자인 것을 아느니라. 세상이 알 거라는 얘기예요. 시정일가 하나님의 주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물론 포함이지만 그건 일부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이고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누구 편애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공의와 정의를 가슴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 하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삶, 이웃을 향한 삶,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우리 성경 11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실패 사건들이 계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실패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이 가을 무슨 철이요? 옛날 버전의 이 가을은 무슨 철입니까? 김장철. 김장을 닮은 김장철. 가을 그러면 전 김장철이 떠올라요. 낙엽보다는 김장철.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김장 담글 때 거기 먹을 게 많이 오거든요. 함께 배고픈 시절에 김장철은 뭔지 모르게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요, 옛날에는 다 시골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만 나면 다 시골이야.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조금만 나가면 10분만 나가면 다 시골이에요. 시골 나가면 이 가을이 되면은요, 여러분 김장 배추, 그다음에 김장 무, 밭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들? 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밭에 김장 배추, 이 포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 포기가 정말 탐스러울 만큼 풍요로우고 단단해. 그렇잖아요. 네. 또 김장무는 어떻습니까? 야, 김장무. 자, 제가 본 김장무들은요, 땅에 박힌 김장무가 아니라 한 3분의 1은 쫙 위까지 올라오고요. 그 위에 아주 시퍼런 잎이, 다 잘라서 시래기 해 먹을 정도의 아주 풍성한 잎이 달린 커다란 김장무, 김장배추. 요새 애들 거 못 봐. 이상하게 그만 보면은요, 든든해, 마음이. 아주 지금 보면은 뭔가 내 것도 아니라도요, 그냥 든든해. 그 실함이 굉장히 우리를 든든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신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념. 사람이요, 신념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든가 봐. 그래서 그분은 이런 시 하나를, 신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읊어댑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밭 무 하나. 야, 이 무는 희한한 무야. 가을 밭의 무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무 하나.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 땅에 묻힌 채 강그러지고 있다. 돌아보면 텅 빈 들판, 강추위는 몰아대는데 분노에 일그러져 시퍼렇게 하늘을 노려보는 그 눈. 그렇게 무 하나를 보내요. 대단한 눈인 것 같아. 뽑혀 생명을 보존하다가 일개 먹이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뿌리를 대지 중심에 내리고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구나. 무밭에 있는 무 하나 보고 이런 시를 읊어냅니다. 승산 없는 전투가 끝난 전선, 지휘관을 따라 부대는 모두 투항해 버렸는데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 빈 들녘에서 외롭게 총살당한 푸른 제복의 병사 하나. 그 무 하나를 보고 이렇게 읊어대네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소신껏 신념껏 산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류는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11장까지의 말씀은요, 쓰러지면은 그 중에 또 하나 뽑아, 넘어지면 그 중에 또 하나 뽑아, 또 넘어지면 그 중에 또 하나 뽑아. 그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날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천되는 그날을 향하여서, 모든 핍박과 고난받는 상을 향하여서, 모든 불의와 아까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하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배하십니다. 노아의, 아담의 세 아들 가인, 아벨 셋 가운데 아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은혜죠, 그것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셈의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 그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12장은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는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뭘까? 무당처럼 점치고 복받아서 나 하나 잘 되고 다른 사람 망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치리해서 그래서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권세 누리고 나 하나 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핵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것이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하는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비밀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너를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비밀이죠. 세상에 제일 무능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나 하나 살려고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는 처럼 비참한 사람, 비겁한 사람은 없는 거죠. 알고 보면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나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숨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과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 가장 두려운 사람, 가장 불안한 사람, 그리고 열등감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노아를 부른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너를 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능력이란 거 아세요? 그 능력이란 거 아십니까? 어느 분이 자살하려고 사업 망했어, 이혼당했어,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알고 수서 전철역에서 분당역을 향해서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시다가 옆에 사람이 신문 읽는 걸 보다가 하도 뒤척거리길래 짜증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 한 구석에 옆에서 보니까 여기에 광고가 하나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아이에게 3만 원만 한 달에 보내주신다면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 그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야. 한 달에 3만 원씩만 보내면 돼. 내가 온 세상에 버림을 받고 실패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해도 3만 원만 보내면 돼. 이게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요? 세상의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박사 논문을 지도해주는 교수님. 그래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너무 힘드셨대요. 흑인인데 그 어머니하고 이 아들하고 아주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 힘들어서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나 이게 포기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렇구나 그러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들아,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 나를 위해서는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당신을 위해서는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당신들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살 수 없어도 너를 위해서는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80이 넘으셔서 옆 동네에 다니던 노인정에 남자들이 노인네들 밥 해주라고 준 돈들을 공금 횡령을 해서 그걸 알아차리고 별 그지 같은 놈들 다 있어요. 노인네 등쳐먹는 놈들, 세상에 벼락을 맞아도 큰 벼락 맞을 놈들. 그런데 거기서 노인네들 점심 한 끼 구청에서 주는 걸 또 뛰어먹어 거기서. 이야, 많어 이런 인간들 생각보다. 그건 좀 도둑이지만 큰 도둑도 많습니다. 국가적인 큰 도둑도 많아. 장난이 아니에요. 귀엽기는 하죠. 회어머니 귀여운 좀도둑에 흥분을 하셔갖고 일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 노인정 어르신들이 당신 회장하세요. 그래서 회장 되신 거예요. 80에 회장 되셨습니다. 80에. 저희 어머니 정성이요, 지극해. 그 나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고생하셔. 수산시장 가셔. 뭐 이 시장 가셔. 이 젊은 것들이 다 70대들이에요. 이 젊은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싱싱한 생선 싼 거, 좋은 거 먹여야 된다고 수산시장 그 다음에 가락시장 다니면서 아들들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편안하게 살만한데. 아니야. 얘네들 먹는 얼굴을 보면은 힘이 생겨.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요, 그 소문이 들어서 옆 동네에서 또 우리 회장 되려고 두 군데의 대장을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작구청 구청장까지 받으시더라고요. 그분 짧은 시간 끙끙 앓다가 가셨어요. 93세 좀 띠젊게 살다가 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붙잡은데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건강하고 힘차고 멋있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비겁한 사람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가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 안에 갇히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내 안에 갇히면 여러분 경험하신 온통 불행, 있어도 불행, 없어도 불행, 불평, 불만,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멋진 인생이라고 부르죠. 나 하나 먹기 위해서 깽깽깽깽거리다 죽는 인생. 얼마나 깽깽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깽깽해요?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그거 아니죠? 그걸 우리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이 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을, 푸르는 하늘, 요새 하늘,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때도 있어. 그럴 때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깁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 흔들잖아요. 그 잎새에 흔드는 그 바람, 흔들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 밤하늘에 별을 보죠. 괴로운 사람들 희망을 어디 있을까 할 때 별을 보죠. 혼자 된 사람들 때로는 별을 보죠. 아프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별. 근데 윤동주 씨는 별을 노래한다고 얘기했어요. 없이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노래하며, 그렇게 별을 노래하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그 별을 노래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말을 담읍시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 사람들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사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의 어떤 길이 주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랑의 길이라면, 나 하나 존재해서 누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오른다면 나는 충분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태주 씨의 풀잎 3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한 번 피워봐. 참 좋아. 우리 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저는 믿음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한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풀어드리는 꿈뿌리가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꿈도 관심을 갖고 풀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 꿈풀이로 하나님을 껌풀이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껌딱지 취급하지 마세요. 마음껏 씹다가 단맛 떨어지면 뱉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인류의 소망을 찾게는 작은 풀꽃 하나, 별을 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노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너무나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당신의 의인들을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병사로 살아가게 하시되 인류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것 같이, 그리고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안에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찬식에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원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 내 안에서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꿈을 작은 해바라기와 힘없는 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하잘것없는 피조물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린 것 같이 내어주며 그 안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그리고 당당함으로 외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인류의 참된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